화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옳은 길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길이 보이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고 순종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다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 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하면 미국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그냥 흑인이라고 표현하자면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종으로, 노예로 미국에 팔려옵니다. 그들의 삶은 비참했죠. 개인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망을 가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고 아니면 주인이 놓아주거나 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개인적인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는 종이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종에 대한 문헌들을 이렇게 요즘에도 책이 나오는데 1세기 기독교 이런 관련된 책들을 보면 종이 굉장히 신분이 달라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계속 종이 평민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에서 평민이 될 수 있는데 난 계속 종하고 싶어 라고 종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평민에서 또 종으로 일부러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어떤 가정에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반 평민보다 훨씬 더 많은 지위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자기 주인이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상당히 지혜롭고 쓸만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 종에게 자기의 집의 재정의 집사 노릇 같은 것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평민들도 이 종에게 와서 굽신거려야 됩니다. 일감을 받아가기도 하고 또 돈을 빌려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 종에게 굽신거리는 평민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 그러니 그 종은 자유자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합니다.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런 종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순종을 대조합니다. 내가 죄의 종이 되거나 순종의 종이 되거나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강압적인 게 아닙니다. 한번 종됐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죄와 반대로 하면 순종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우리가 죄, 그리고 또 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 반대로 또 죄의 종인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종,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종의 반대를 다른 얘기를 하죠. 순종의 종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조금 다시 반대로 보자면 죄의 종 반대가 죄의 종은 불순종의 종과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압니다. 죄의 반대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반대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순종이라는 걸 쉽게 가볍게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순종은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좀 고생하는 정도, 요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라는 범주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나 당연하고 그 삶이 옳다는 이야기,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은 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이 여러분의 삶에, 아담의 불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 교훈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그 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니 이제 본격적으로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 될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 죄에 우리가 속해서 죄를 범하고 살 때 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안 서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인들, 세상의 사람,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똑같은 겁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었을 때, 내가 회심하지 못했을 때는 의로운 삶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회심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의로운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심하기 직전의 사람들, 뭔가 마음은 불안하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어볼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생활이 너무 제약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불편하고 내가 지금 이 즐기던 건 못할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나중에 저는 죽기 직전에나 늙어서 그때 예수님 믿고 싶어요. 지금 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종이 되었을 땐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22절 이하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답답한 것 같고 못 사는 것 같은데, 그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자유자가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죄의 종 노릇하고 있을 때, 세상에서 즐거운 것 할 때, 그게 정말 즐거움입니까? 그게 정말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회심해 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안에 속해 있고 난 이후에 보면 이 삶이 하나님에게 묶여있는 하나님의 종에 된 삶이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요. 이게 행복해요. 과거로 돌아가라고 해도 그 삶을 돌아가는 거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즐거움 전부기 때문에 그거 왜 상상이 안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심한 사람들은 달라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너무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은데 그게 무거운 짐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무겁고 힘들 것 같은데 그때 진짜 마음의 쉼을 얻는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 간증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 회심한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몇 번 말했던 예화 중에 이 인디안 추장의 예화가 있습니다. 그 인디안의 세계에서는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자기 손자를 얘기하는데 손자에게 말합니다. 우리들 사람들 마음 안에는 항상 큰 싸움이 일어난다. 한쪽 편에서는 늘 악한 것 계속해서 자기 연민, 후회, 탐욕, 욕심,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그게 하나의 늑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 또 다른 하나의 늑대는 평안함, 즐거움, 감사, 기쁨, 겸손, 인내, 소망. 이 하나의 마음, 이 늑대, 이 두 마리 늑대가 어른이나 아이나 늘 마음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이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고 어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얘기해 주니까 손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할아버지 그 싸움에서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라고 묻자 그 할아버지 추장이 얘기해 줍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거다. 여러분 참 인사이트가 있죠. 여러분 마음 안에 악하고 세상에 검은 늑대가 활개치는 것은 그 안에 여러분이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하얀 늑대, 평안과 감사와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은 그 안에 여러분이 먹이를 주면 그것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먹이를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종 노릇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종시키지 않습니다. 자유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인데 하나님의 종 되고 싶습니다. 죄의 종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